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날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오늘이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종려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에 깔고 또 환영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사실은 종려주일이라기보다는 고난이 시작되는, 또 주일부터 고난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잡혀가지고 목요일날 오후에 잡혀서 이제 밤새도록 시험받고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걸 종합해서는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고난당한 건 맞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주간이고 은혜의 주간이고 승리의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억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넣습니다. 십자가와 또 사랑과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신앙이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28절에서 30절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그리고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알고 기독교가 뭔지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부끄러워하고 또 감추려고 하고 별 내색을 안 치요. 그건 모르고 있단 말이거든. 세상은 전부 종교는 인간의 행함으로 말해요. 행함. 그러니까 행함으로 볼 때 우리도 사실 부끄럽잖아요.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럽잖아요. 그래 자꾸 그것 속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행함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행함으로 비교하려니까 사실은 부끄럽거든요. 뭐 부끄러운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일 것 없습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이제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40일 동안, 사순이란 말은 40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중세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절기지. 이것은 관심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난주간 또는 승리주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승리주간 쪽에 방향을 맞춘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금식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제 그런 교회도 있죠. 좋은 생각인데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잊지 말자 하는 것 좀 맞춰야지. 뭘 동참합니까? 무엇인가 맞지 않는. 그래서 사실 고난 중에 여러분들 사실 고난 안 주려고 특별 새벽기도 하긴 하지만 나흘만 하자. 우리 절기상 뭐 고난 중 아니더라도 1년에 4번 절기 있으니까 4번에 통해서 나흘간만 새벽 예배 드리자. 평소에 한 번도 새벽에 안 나왔으니까 이번이라도 나와서 새벽이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새벽에 예배가 뭔지. 근데 이것도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이래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가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 새벽 미매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새벽 미매에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구약에서도 다윗 같은 훌륭한 분이 새벽을 지켰어요. 그리고 시편 보면 새벽에 대한 많이 나오잖아. 아침에 내가 주를 만나리다. 또 새벽을 깨부리려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대로 산다면 성경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한번 참석하세요. 그 말씀대로 참석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네 가지 신앙교회 무조건 순종하라 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것인데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핑계대면 한없어요. 이런 말 했잖아요.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왜 죽었느냐, 다 핑계가 있어. 그 핑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핑계와 환경과 조건을 다 잠재우고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이 100세 때 하나님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잘 자라고 있는데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바치라면 좋겠는데 한참 자라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할 말이 많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 말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내 마누라를 데려가든지 뭐 노인 다 돼가 있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 대시면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은 살릴 줄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고난 동안 지키자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은 좀 오셔서 새벽 예배 좀 나흘간만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도 너무 빨리 하고 5시 반부터 6시 30분 동안 운동한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뭐 나야 뭐 상관없다. 그러면 또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강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강단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강단 중심.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고 우리는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강단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김현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니까. 저는 아침에 잠깐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가 느꼈어요. 나 목소리도 안 좋죠. 인상도 안 좋죠. 뭐 잘한 것도 없어. 근데 어떤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할까? 또 반대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나 같은 사람 인간적으로 아니지만 바라보고 이렇게 계실까 말이에요. 더 훌륭한 많은데 말이에요. 가끔 그 TV에 보면 그 나오신 분들 진짜 목소리 좋고 말 잘해요. 얼굴도 늘 미소를 띄우면서 하고 저는 이 미소가 안 나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오거든.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도받고 왔는데 사실은 점점 인간적으로 바라봐 버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날심할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그래야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건과 환경과 나라고 하는 건 딱 갇혀 있거든. 거의가 다. 못 벗어나. 그러니까 늘 여러분 문제 없고 시험 온 것은 거의가 다 그런 한계에 갇혀서 그런 거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신앙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 전부 다 육신관계지. 그런데 본인은 몰라. 내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구나. 세상적이구나. 그 생각을 못 한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매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왜 이런 것에 내가 좌우될까? 그 생각만 해도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시고 그 재림까지 결국은 천국까지 우리를 이제 영생으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완전히 부활돼서 영원히 천국에 우리가 그 전에 죽더라도 천국까지만 그때는 이제 영과 육이 하나가 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몇 년 살겠습니까? 결국 다 가야 되는데 그 막을 길이 없어요. 옛날 진시 황제는 그렇게 오래까지 살려고 뭐 불로쳐 먹고 그래. 그거 소용없어요. 제명이도 못 살아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 중국을 통일한 그 넓은 땅을 통일한 다 소용없어요.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결국은 다 갔어요.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러면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 신앙. 이게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구상의 최고의 사건이고 최대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큰 사건이냐. 세계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린 사건이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그 사건. 그래서 성경이 뭐 다 이루었다. 그 앞에 목마르다. 그 말은 갈급함을 끝냈단 말이에요. 갈급함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여러분 정말로 최고가 되신 최대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같이 말 그대로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 인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완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문제될 거 없다. 왜 완전히 해결했으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그리고 죄 문제, 그리고 사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오신 목적, 하나님 만나게 하도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도록. 만나려고 보니까 죄가 가려있거든요. 그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완전히 끝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 12가지지만 근본 문제로 보면 세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몸소 다 값을 치른 겁니다. 다 이뤘단 말은 모든 값을, 죄값을, 저주의 값을, 재앙 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거든.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엄청난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냥 죽으면 될 텐데 고통당하셨을까? 그렇게 수물당하시고, 그 성경에 보면요, 참 너무 죄송할 만큼 그렇게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가까이서 그렇게 병 고침도 받고 또 뭐 빵도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아 저 사람을 죽여라. 당시 바나바라고 하는 가장 악한 강도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제 몫이 없다. 제 목이. 그래도 총독은 그래도 뭐 원칙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 끝에 당시에 가장 악랄한 강도를 세워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때 6월절이면 이제 절기상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사면할까?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를 사면시켜야 되겠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유대인 앞에 둘이 세워놓고 누구를 사면할까? 바나바를 사면할까? 예수를 사면할까? 그건 놀랍게도 모두가 다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라. 그것도 십자가에 죽여라.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에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아무 죄 없는 분, 빌라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 죄 없다는 것을 벌써 이방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 이 피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으면 영생. 육은 죽지만 뭐잖아. 재림한 날 우리 다시 한번 부활되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늘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이 저주나 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기로는 혈육이 아니오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러면서 축복하잖아요. 은배곤사 이기 못할 것이고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떤 면에서 가난도 끝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풍성해야 돼요. 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넘치도록 돼야 돼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빠지면 안 맞아. 늘 그냥 뭐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운다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늘 옛날 같으면 고무 신발 신고 다니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덕스럽게 보여요. 목사는 늘 옛날 같으면 고무 신고 다니고 옷도 한 벌만 입고 다니고 깨져져 해가지고 그것이 덕으로봤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가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넘쳐서 많은 사람들 살려라. 그렇게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그 신분만 가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늘 깨져져 해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벌이고 우리 아버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분인데 자식은 늘 깨져 있는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부모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축복임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뭐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조건 있으면 조건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이 착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조건 없어. 그냥 무조건 함께 하시는 거. 구원받은 거 하나만 빼놓고. 여러분 구원받다면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 그리고 다 괜찮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괜찮다는데 끝냈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를 마귀가 건들 건수가 없어요. 다 끝냈다는데 우리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다 해결했다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믿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 괜찮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더 그리스도에 들어가자. 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자. 그럼 돼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들이 움직여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허락하면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이게 좀 여러분 생각을 좀 크게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늘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그때 딱 잡혀가지고 기도도 내 수준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내 수준대로 살다 가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을 만큼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문제될 거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그 삶을 찾아내야지. 뭐 예수 믿다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믿더라. 그런 거짓말을 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해도 안 돼. 정말 기도했습니까?
정말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래 너무 좀 잘못된 생각으로 잡혀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더 필요하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가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다. 그거 당당히 말해야지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은 사랑의 신앙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사랑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주세요. 구약 시대는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막 생명 불러가세요. 그 신약 때는 하나님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특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기다리셔요. 끝까지. 그래 구원받은 자 거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이 사랑은 조건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건을 붙이면 하나님 조건이 없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한다. 그건 본인이 그 속에서 체험한 거지 하나님 사랑은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 사랑할 때 똑같습니다. 말 잘 듣으니까 더 사랑하고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쩌면 더 안타깝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자식은. 그렇잖아요. 더 잘하면 고맙고 감사하지만 말 안 들어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사실 사랑하세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카페 사랑이라 있잖아요.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조건이요. 예를 들면 에로스는 이성 간에 서로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필레오, 그건 친구 간에 또 우정이를 말해요. 우정. 친구니까 서로 좋아하니까. 또 스툴기라는 게 스툴기는 이제 혈연.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형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조건이잖아요. 근데 아가페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시고 어떤 자리도 하나님 사랑 앞에 다시 가면 돼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비유관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못된 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차피 줄 거니까 유산 달라. 그래서 갖다 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화랑방탕 멋대로 쓰다가 돈 다 떨어지니 거지돼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 짐승 줄 그러니까 돼지를 줄 그 돼지 그 먹이를 막 손으로 건져서 먹을 만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다 되니까 죽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집을 떠난 날부터 그 못된 생각 가지고 아버지 죽자는 유산을 받아 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나올까 내일 나올까. 머릿속으로 게임 거지가 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금방 알죠. 기다렸으니까. 그대로 쫓아가서 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어서 오너라. 그 당장 가족들에게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혀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언제든 오면 된다.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이 잡힌 큰아들이 아니 저 못된 놈이 유산 갖고 나가서 저렇게 못된 데 왔는데 뭐 나한테는 잔치를 벌이지도 않고 저놈한테 잔치를 벌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 찬송에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건 없으면 무조건 사랑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질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죽이면서 남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임마누엘이요. 절대 안 떨어지잖아, 안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싫으면 사람이 싫으면 떠나잖아요. 근데 함께 하신다. 그렇게 젊은 남녀가 막 그림 같은 화보를 촬영하고 별짓 해도 싫으면 이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신다. 그 임마누엘입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는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러운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옛날에 율법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말하지만 이게 나와. 나도 멀었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참 이거 보면서 내 자신이 늘 어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야 그렇게 복음 보면서 나는 아직도 복음 아닌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이게. 나 안 그런 척하지만 내 안에 나를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괜찮다.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고 하나님 볼 때. 웃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연애 편지다. 이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아요. 전부 사랑의 편지요. 서신서란 말은 편지란 말이잖아요. 그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서신서요. 연애 편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무조건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사랑의 진리.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진리. 그러니까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고 영원한 답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반드시 성취돼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맞는데 지금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남녀간에 같이 못 앉았어요. 교회. 그때는 이 의자도 못 놨어요. 의자 불경건하게 무슨 의자는 참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진리였잖아요. 그 당시. 처음 다 무릎 꿇고 남석 여자석 같이 남녀 7세 부동산이라고 뭐라. 우리 아주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누가 바다에 앉으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부 의자 앉아도 힘들 난리인데. 그렇게 세상은 바꿔집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훌륭함이 아니고 완전히 은혜로. 우리 조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를 놓지 말아야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란 말은 조금 세상 말로 말하면 공짜,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 참 놀랍게도요. 모든 걸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가도록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은혜 속에 살도록. 그래서 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조건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 은혜 받아야. 은혜 안 받으면 전부 다 문제예요. 그럼 늘 자신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율법과 세상은 전부 다 율법이고 인본주의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러면 참된 은혜는 뭐냐? 참된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다.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믿는 거 한 것만 돼요. 그리스도만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을 바꾸고 가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바꾸고 가세요. 그게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서 은혜 속에 늘 들어가길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했잖아요. 그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사모는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와 감동은 다릅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 잘한다. 꽃을 참 예쁘게 꽂았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건 감동이요. 세상은 감동에 가득 차 있어요. TV를 봐도 감동되면 눈물 흘리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인데 또 TV 이상한 나오면 저 못된 거면서 같이 막 흥분하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믿으면 되겠구나.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구나. 복음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은혜. 이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늘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 하나님 원하는 훈련 받는 거예요. 세상 훈련은 약간은 유익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계속해서 금생과 내성에 범사가 유익하고 이게 바로 이 훈련입니다. 은혜 훈련입니다. 늘 은혜에서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란 말이고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고 하나님 원하는 현장이 있잖아. 전도 속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알고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오늘 성찬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게 성찬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잘해보자가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원망되고 하나님이 원망됩니까? 그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부모한테 원망한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아이요. 나중에서 철들어갖고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때는 늦지요. 철 때는 보통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 부모님이 이랬구나. 그때는 늦지만 그때라도 철든 게 다행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 사람에서 신앙에 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감사돼야 돼요. 진정.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좀 제대로 좀 준비 좀 하세요.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늘 확인해 보세요.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신지. 정말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거 깨달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은혜 속에 있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주시면 돼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살면 돼요. 그게 종교와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자리 들어야 돼요. 은혜 자리. 그 사랑은 늘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늘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늘 깨닫도록 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훈련 많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라 그랬어. 예배 성공하시라. 예배 1시간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만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배 때는 모든 것도 어떤 교회는요 예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문 앞에 전부 다 휴대폰 전부 다 압수 나갈 때 가져왔다 휴대폰 아예 보관 창고에 있어요. 들어갈 때 담배 놔두고 그리고 끝나면 가져가고 그것도 방해되니까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무슨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런 생각은 좀 좋은 생각 같아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휴대폰 가지고 다녔습니까? 사실은 우리 어릴 땐 전화기도 없어요. 심지어 동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마이크로 동네에서 김혜연 씨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쫓아가서 전화 받고 그랬거든. 전화도 없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살았어요. 뭐 불편했지만. 그래 좀 생각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모든 걸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은혜 속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감동받았고는요 잠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외면하지 않도록 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